좋은 교회 와서 우리 또 좋은 목사님께서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옛날에는 또 올로 되시는 이춘무 목사님께서 또 잘 세워주셨고, 그래서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같은 노예였다가 지금은 나눠졌습니다. 저는 남부산 동노회, 여기는 남부산 남노회, 그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같은 남부산 노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저는 찬양대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총각 때부터 전도사니까 찬양대를 못 앉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하고 우리 지휘자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찬양 같이 하고 설교할 때 올라와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한 1년 동안은 찬양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가 내려가서 찬양대 하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하나님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생겼지 않습니까?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고, 오전에도 귀한 말씀 듣게 하셨다가 오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셔서 보내신 줄 믿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착하고 마음 좋은 재직들 많아져서 재성절개의 모든 재직들은 이 지역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주 동안 저희 교회 산 설교인데 제가 오늘 한 번만에 끝내겠습니다. 3주 동안 하였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만에 한번 요약을 해서 끝낼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집중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초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지난달에는 제 동기인 이종우 목사가 와서 대신동에 목회하는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 양반이 잘하더라고요. 찬찬하게.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 이렇게 전가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찬찬하게 말씀을 잘 전거해줘서, 야, 참 당신 말씀 전거 잘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헌신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매월마다 참 지내기가 괴롭습니다. 왜요? 그랬더만, 아니 그래 잘 증가하시는 분은 좋은데 또 이상하게 증가하니까 앉아있기가 많이 괴롭다. 그래 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착한 마음을 좀 듣자.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 재성제일교회도 오시면 좀 괴로운 건 아니죠? 예, 하여튼 한번 잘 증거해 볼 테니까 한번 나눠 보십시다. 우리 새해도 지났지만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당회와 우리 목사님과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생업도 번창하시고 자녀들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성교회가 믿음도 부흥하고 올 한 해 기도도 부흥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부흥하고 빈자리가 채워져서 이 지역에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세 종류의 마음을 비유하시면서 마음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좀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앞에는 빨리빨리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복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복음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떨어진 씨가 밭에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씨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밭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길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길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산이나 들 그리고 밭 이런 것들을 발로 밟고 다니면 길이 된 거죠. 지금 등산로도 우리가 발로 밟고 다녀서 등산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밟으면 사람에게 밟힌 땅, 그 땅이 굳어지죠. 그래서 등산로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면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길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다 보면 마음에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이 생깁니까? 나는 앞으로 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거다. 콩으로 매주를 썬다 해도 나는 믿지 아니할 거다. 마음에 이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런 길을 자꾸 만들다 보면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마음에 이런 길이 있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런 길이 생기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공동체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길을 마음에 만들지 말아야 되고 좀 생기지 말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이런 길이 만들어집니다. 상처를 당하다 보면 또 길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길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상처의 강도에 따라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길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상처에 대한 길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못 들으면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넉 달이 지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주실 때마다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재성제일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나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눈가림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옛날 저희 청년 때에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 밤에 여자를 만나지 마라. 둘째,
조명빨 밑에서 데이트하지 마라. 그럼 다 속는 거죠. 그 조명, 저도 목욕탕에 우리 집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탕 조명이 좀 노랗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잘생기게 보여. 근데 밖에 딱 나와서 제 방에 거울 보면은 뭐가 시커멓고 좀 그래요. 근데 목욕탕 딱 들어가면 제 얼굴이 하얗고 맑고 그렇게 선명해 보입니다. 야, 아직도 내가 참 그래도 좀 잘생겼네. 저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죠.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못생겼다 하는데 저 혼자 나 혼자 그래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눈가림이죠. 속임수입니다. 조명 보지 말고 그냥 민낯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제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딸들에게 얼굴에 화장하지 말고 그냥 다니면 좋겠다. 너희들은 화장 안 하는 게 훨씬 이쁘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당신 화장 안 하는 게 진짜입니다. 훨씬 이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화장하면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흙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얕은 거죠. 근데 그 얕은 그 밑에 뭐가 있냐니까? 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흙이 얕은데 다 덮고 있으니까 밑에 다 흙인 줄 아는 거죠. 숨은 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겉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가림일 수 있는 거죠. 그 속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도둑놈 심보도 있을 수 있고 강도 같은 심보도 있을 수 있고 이 숨은 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숨은 돌 이거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숨은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숨은 돌이 뭐냐? 간단합니다. 미움, 불신, 의심,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재직들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미움, 불신,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씨가 좋게 될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지 말랍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해라. 네가 하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억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려고 자신 합리화시키려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이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가서 용서를 빌어라. 주님 제가 용서를 좀 하고 싶은데 용서를 받고 싶은데 제가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네가 하기 싫은 거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가서 빌어라. 잘못했으면.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이다. 사람들마다 숨은 돌이 있죠. 이 숨은 돌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죽일 놈들이 되는 겁니다. 남남이 되기도 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성도끼리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미워하고 관망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모른 체하고 그냥 못 봤네 미안
빨리 가다 보니까 못 봤어.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해 오면 그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은 밖에 이방인들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먼저 사랑해야 이방인들이 왔을 때 좋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느냐. 사랑 안 하는데 새로운 신자들 데리고 가봐야 그 안 좋은 모습 보이면 그런 안 좋은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성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 숨은 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어디에 떨어졌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가시가 자란다. 그리고 기운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시는 자라는 겁니다. 가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등등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란다는 거죠. 염려도 자라고 근심도 자라고 걱정도 자라고 유혹도 자라고 욕심도 자라고 다 자라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기운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 기운이 뭐냐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기운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기운들, 내가 좋은 마음을 계속 지키고 싶어 이런 기운들, 이런 기운들이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맞습니까? 우리는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심령들이죠. 주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맺을 기운까지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을 계속 자라서 방치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침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하니까 네 번째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복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은 거죠. 여러분,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길가 같은 마음으로,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재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침몰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악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성경 찾지 말고요. 암송하시면 한번 외워보십시다.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거 기본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기본입니다. 제가 앞에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금방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다. 아멘.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성경 보지 말고 제가 앞에 단어 2개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시작. 아멘. 제가 세한교회가 선신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는 장로님들 석, 그리고 안수 집사님 높으신 분들 석, 그 다음에 여기는 권사님들 석, 여기는 일반 남녀 서리 집사님들 석, 여기는 청년들 석. 근데 헌신 예배하는데 높으신 분들은 절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는데 여기는 아멘 하는데 저기는 아멘 안 해요. 근데 화가 나잖아. 그래서 아멘 하세요. 가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 15분 동안 아멘 싸움하다가 아멘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평생토록 아멘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멘 좀 잘하세요,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시면 일반 성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멘 잘하세요. 기도 아멘 잘하십시오. 예, 기도니 아멘 잘해야 여기서 잘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그 다음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죠. 가족도 지켜야 되죠. 신앙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사회의 소리가 애써 노력해서 쌓아놓은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저는 제 늦둥이도 지켜야 됩니다. 제 늦둥이가 21살이거든요. 오빠는 37살입니다. 그러니까 16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언니가 32살, 언니하고는 11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집갈 때쯤에는 내가 80이 될 텐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벌써 21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학과가 좋다고 거기 지원해서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63이니까 43살에 얘를 낳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27살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하다가 결혼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성도교회 황양호 목사님 밑에서 결혼하다가 사역하다가 그 교회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전도사 간 곳이 반송 서북의 전도사입니다. 황양호 목사님이 제가 이쪽으로 온다니까 박 전도사 일로 와봐라. 예. 네가 거기 가거든. 정말 힘들 때 꼭 한 분 찾아가라. 예. 누구십니까? 했더니 재성전례교회 이충우 목사님 찾아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했고 또 정말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잘 먹이시고 또 잘 입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2년 전, 제가 남부민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52년 전 남부민 초등학교 합창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학교 노래입니다. 학교 노래. 이게 뭐냐니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 일처럼 여기자.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결에다. 여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다 한군에. 근데 우리는 당군의 자손 하면 안 되잖아요. 참 그때 어릴 때는 몰라서 당군의 자손이 됐는데 지금은 목사가 당군의 자손 하면 안 되니까. 예. 이 노래를 우리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울타리도 없는 그런 집,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 그런 집, 그런 관계. 저는 부산 대청동에 있는 부광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면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하면 마음씨 좋은 그때는 사찰 집사님이었죠. 마음씨 좋은 사찰 집사를 만나면 밥을 줍니다. 그 부인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밥을 주면 그 집 아이들과 우리가 얻어먹은 놈 할 말 없으니 친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집 아이들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음식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또래가 교회 가면 너희들 밥 먹었니? 아니요 하면 집에 와. 그러면 부침개도 구워주고, 그럼 거기 애들하고 또 지내면서 언니가 되고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동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저는 남부민동에 은성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선생님이 네가 숙제 안 해갔으면 내한테 맞을래? 내가 다니는 교회 나올래? 하길래 한 번만 가면 된 줄 알았습니다. 한 번만 가면. 그래서 선생님 교회 갈게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합동측에 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통합측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교회에 딱 가니까 간지 6개월 만에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워낙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말을 제가 다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니까 회장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회장할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참 많이 줬습니다. 마음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 좋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생각 갖고 살았어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 찾아오고 싶었는데 마음 좋고, 제가 마음 좋거든요. 마음 좋고 믿음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다, 이거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먹이시더라고요. 진짜 먹이신 거예요. 진짜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학원 하지 마라. 그때 목사님들이 어디에 전도사 사모가 미술학원 하냐고. 그때 못하게 했거든요. 봉급은 찌꼬리만큼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굶어 죽어도 신경도 안 쓰고, 목사님, 이 어르신 목사님. 그러니까 마음 좋은 박길빈 목사가 믿음까지 좋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갑니다. 입원한 일도 없고 병원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하니까 건강하게 목회하는 거죠. 재성제일교회 우리 재직들은 마음 좋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혼자 다 맡아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은 진짜 좋은데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마음에 숨은 돌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근데 혼자 교회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너무 좋으니까. 그럼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가만히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나이, 배움의 수준, 인생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라도 뒤처지 않는 유경험자입니다. 물때를 알죠. 조수간만의 차이를 다 알죠. 파도를 보고 물결만 보면 어디에 고기가 있다는 것 다 알 수 있죠. 그날도 여전히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피리비 한 마리 발견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그 물을 씻으려 갈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 내려와서 그 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유경험자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너무 안 되어서 이제는 실망과 낙담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깊은 데 내려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지금 이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지금 낙심한 거 안 보입니까?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안 좋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베드로는 딱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한 배에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 경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지식도 있고 내 현실 상황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지식과 생각과 현실 상황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빈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앞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재성제일교회 재직 모두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기 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은 자꾸 해야 됩니다. 결단은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이번에 작년에 된 장로님은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한 친구입니다. 그래,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손잡고 나왔는데 장로가 됐습니다. 52살입니다. 소띠. 우리 교회 소띠가 많습니다. 소띠끼리 모임하자 했는데 예수님 띠로 모임해라 이렇게 하는데 52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에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그냥 이 장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그 은행 본사에서 잠깐 부름을 받고 올라갔죠. 원래 이 밑에서는 지점장 했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 뭐가 힘드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 한 번도 안 합니다. 진짜가. 아니, 뭐 그런 아내가 있노? 알았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제가 그 부인 불렀습니다. 그 부인 우리 집 사람 후배거든요. 은하여중 부산여고 후배거든요. 그 후배 이제 제가 불렀죠. 남편은 전화 하나 안 하나? 전화 안 하는데요. 제가 그 별명을 EAI라고 불렀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전화 좀 해라. 뭐 전화 뭐 안 해도 되고 해라. 목양실에 불렀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전화를 안 하노? 안부도 묻고 전화를 해야 힘이 날까 이가. 목사님, 뭐 전화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해라. 내일부터 내가 확인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안수 집사님도, 목사님 저도 전화 안 하는데, 알았다, 부인 불렀습니다. 부인 불러가지고 남편은 전화 하나 안 하나 물어보니까 안 한대. 이 부인이 태권도 3단이거든요. 내가 보는 앞에서 진짜 발이 남편 머리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와, 태권도 3단이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하나 했더만 안 한다더라고요. 해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라는 것이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목사님, 뭐 그 새삼스럽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목양식 딱 부르면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확인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있어요. 이게 또 불렀습니다. 권사님, 왜 남편은 전화 안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은행 하여튼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제가 은행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세요. 그래도 왜 안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시라니까. 근데 이 5분이 그 다음날도 제가 하긴다니까, 제 성격을 아니까 다 전화 돌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전화 돌린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안수 입이 벌려져가지고, 목사님 와,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와, 전화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화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순종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둘 뭐 관계 이제 뭐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뭘 남의 그 집안까지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하라 마라 합니까? 하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니까 그게 제가 불렀죠.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좋죠? 좋죠? 예, 좋습니다. 보세요. 열매 맺는다니까. 그래서 남편이 들어올 때 맛있는 거 사오고 상품권 생겼다고 주고, 상품권 생겼다고 안 주거든요. 이번에 25만 원짜리 상품권 생겨가지고 줬어. 봐라, 전화하니까 상품권 받고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있고 흙이 얕은 돌, 숨은 돌이 있고 해도, 그래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할 때에는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부인이 받을 퇴직금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했는데 쫄딱 망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은행 사택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남자가 사택에 있으면 부인들이 입이 오르잖아요. 김 차장 남편 지금 뭐 내려앉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남자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일을 하라 할 테니까 할랍니까? 했더만, 예, 목사님 지금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김밥 장사해서 새벽기도 딱 끝나고 김밥을 말아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김밥을 말아가지고 거기 석대 상거리 나가가지고 김밥 들고 김밥 파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열심히 김밥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돼.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트럭 중고 하나 사세요. 그럼 트럭 중고 사가지고 제 아내가 위에서 토스트 굽고 주스 갈면 집사님은 배달하세요. 근데 그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석대 반송 일대 소문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반송에 다 아니까 박길빈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장사한단다 소문 나가지고 더 많이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업한다고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했는데 이 남자한테 직장에서 다시 전화 온 거예요. 다시 오라고. 다시 들어갔죠. 그러면서 모든 교회를 다 했어요. 못 칠 것도 와서 못 치세요. 와서 청소하세요. 이 집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장로님 같은 마음입니다. 그 사업에서 날리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운대 저 안에서 큰 아파트 2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산이 있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5년 동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자체를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박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재성제일교회 재직들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죠,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겠다 다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시. 안 됩니다.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100배, 60배 아직 들지 말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겠다 결심하신 분 손 드십시오. 예,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손 드신 분들 위해 그대로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 해 마칠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목사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시원함이 되고 교회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성제일교회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